오늘은 먼저 제가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노인의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젊은 시간 쿠바 앞바다인 멕시코만에 나가서 고기잡이 배를 타면 참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고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산티아고였습니다. 그는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었고 나가기만 나가면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었고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던 실력이 있었었고 그 앞에서 항상 대회를 나가면 1등을 할 정도로 탁월했던 고기잡이였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온몸이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났었지만 그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의 고기잡이 배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간이 어느새 노인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었고 그 인생의 흔적이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다 나타났습니다. 몸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햇빛에 그을려서 노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던 산티아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보다도 눈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었고 왜냐 그러면 그의 나이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가로막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로서 업으로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 그랬지만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또 큰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산티아고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따라다녔지만 그 소년의 부모님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산티아고의 시대는 다 갔어. 그리고 배우려고 하면 훨씬 젊은 사람한테 가야지. 그 앞에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겠니? 어부인 산티아고에서 어린 소년을 떼어놓았던 부모였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산티아고가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84일이란 동안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미리 포기하고 진작 물러났을 텐데 산티아고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의 나이 이제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홀로 조각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85일째가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5m가 넘는 물고기를 이제는 잡기 시작을 합니다. 책에서는 한 700kg이 넘는 큰 물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이 혼자서 그 물고기를 잡기에는 힘에 부대꼈습니다. 84일이라는 시간을 걸리고 기다리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힘겨운 사투를 벌여나갑니다. 그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체력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신념은 이 큰 물고기 700kg을 넘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는 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투를 벌리는데 오히려 본인이 힘이 빠지고 물고기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3일이란 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옆에 상어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도 힘든데 상어가 다가오더니 그 물고기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상어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가 84일을 그리고 85일째 되는 3일 동안 어떻게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 그가 힘에 부딪혔습니다.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속에 있었던 상어는 그 물고기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더니 3일째 되던 그 시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뼈다귀에 붙어있는 살 그리고 뼈다귀만 남은 채 그는 그 뼈만 가지고 육지로 돌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선의 뼈와 조금 발려있는 살이 전부였습니다. 투벅투벅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육지로 올라가는 노인의 모습 속에서는 맑은 하늘만이 보여지고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가 바다에서 힘겹게 싸웠던 그 흔적들은 굉장히 강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닷속에서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그가 신념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싸운 걸 하나로 만족했던 노인. 그 소녀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 젊은 사자의 꿈을 꾸면서 그 신념이 그 소년에게 전해졌음을 저희들은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나가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맙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집념,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내심과 오래 참음.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내 자아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더불어 지금도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생각을 합니다. 야곱, 외삼촌이 있었던 하란에서 20년을 보내었던 야곱,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브엘세바로 되돌아가는 길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는 야곱, 그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까지 내가 이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바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